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도 히브리어 강좌 34번째 시간 오신 것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특별히 4개의 강 가운데 첫 번째 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신 유일한 목적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 거주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해서 그 중심이 강이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 내용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첫 번 단어인 나할이라는 이것이 이제 강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나할. 이게 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르단 강 할 때에 나하르 야르덴에서 이 요르단 강, 이것이 강이 생명의 젖줄인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할 할 때에 이것이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강에 하나님이 한 강을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한 강이 4개의 브랜치, 지류를 이제 흐려서 온 동산을 적시게 되는데, 그 나하르가 이제 여기 첫 번 나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에는 물이 가장 필수적인데, 물을 마임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마임이 이렇게 흐르는 강을 나하를,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고, 또 지난번에는 에드라고 미스트, 이렇게 안개가 올라왔다 할 때도 그것이 온 땅을 적시게 됐던 에드라는 단어와 이 나할, 이것이 이제 물기를 이제 옮기는 그런 이제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이 이제 모여서 얌이라고 바다 혹은 큰 호수를 이루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나하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어인 요세라는 이 단어는 이 야사라는 이 단어, 여기 이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요 동사의 동명사입니다. 분사가 뭐뭐 하는 거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흐르다 할 때 flowing ing가 이렇게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요세. 그리고 메에덴. 에덴은 항상 액센트가 앞에 있어서 말씀을 합니다. 메에덴이라고, 에덴이 아니라 메에덴 이렇게 합니다. 이 에덴이라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덴 이거를 창설하셨는데, 이 고유명사지만은 이 뜻의 이름은 joy,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덴 거기에 한 가든 이 동산을 창설해 주시고, 여기 한 강이 이 에덴으로부터 흐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거는 분사예요, 분사. 그리고 하시코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시코트의 요 하는 이제 히필 동사, 이렇게 우리 동사에서 히필 폼인데, 샤카라는 동사를 찾으시면은 샤카, 우리 따라합시다. 샤카는 물기를 다 적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물기가 들어가면은 생명이 나오고, 여기에 어떤 활력이 제공되고 동산이 되는 이런 샤카, 이게 물을 적신다는 건데, 여기에 히필 폼이에요. 우선 동사, 우리 줄기 가운데서 기본 동사를 팔이라 그러고, 단순 그 수동을 니팔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PL 강의형 수동, 능동, 그리고 호팔은 강의형 수동, 그리고 히필은 사역형 수동, 능동입니다. 그리고 호팔은 강의형 이 수동인데, 그리고 히트파일은 제기형인데, 그 중에서 중간에 나오는 히필은 이제 능동에서 이 사역형입니다. 뭐뭐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물기를 온 땅에 이렇게 적시게 했다 할 때 워터라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명사로 할 때는 그냥 물이지만은 동사로 할 때는 이 물기를 적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기를, 여기는 이 다 물기를 적시는데 무엇을 어디에 하냐면 at 하간, at는 뭐뭐를 하는, 을 하는 우리 목적격 조사입니다. 뭐뭐를 할 때에. 그리고 하간, 이거는 이 동산, 이게 garden. 그래서 요 가든이라는 말과 이 에덴이라는 말을 합쳐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간메 에덴, 이게 그 에덴으로부터 혹은 에덴에 있는 동산이란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모든 가든 동산을 다 물기로 적시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 읽으십시다. 베 나하르 요세 메 에덴 르 하시코트 에트 하간. 거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제가 읽으면 베 나하르 요세 메 에덴 르 하시코트 에트 하간,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으로부터 한 강이 흐르게 하셔서 온 동산을 적시게 하셨다, 이런 뜻이 정확하게 이제 번역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루 미샴, 거기로부터 이파레드, 나누어졌다. 베 하야, 그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러 아르바, 네 개의 강으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그렇게 합니다. 라셈은 지류라는 뜻이, 지류. 네 개의 지류로 나눠졌다, 이런 뜻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따라 읽습니다. 부미샴. 네, 거기로부터라는 말이고, 이파레드라는 말이 이제 divide라는 말인데, 이게 파라드의 동사의 원형에서 이것은 니팔형이라고 그래요. 니팔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 강이 나뉘어졌는데 니팔 폼의 그리고 participle, 그 분사형입니다. 이거는 was divided라는 말입니다. 나눠졌는데 거기로부터, 이것은 한 강으로부터 이렇게 네 지류로 나눠졌다는 말인데, 나눠져 가지고는 내 하야, 있게 되었다. 하야 동사 그대로, 이거는 to be 동사죠. 그게 이제 있게 되었는데 뭘로? 르 아르바. 우리 따라합시다. 아르바는 넷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는 에하드 하나, 두 개는 슈타임, 세 개는 슐리샤, 세 개, 그리고 네 번째는 아르바, 넷, 다섯 개는 카미샤, 또 여섯은 시샤, 일곱은 쉐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 아르바는 넷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바. 우리 따라합시다. 아르바. 그래서 우리 기럇 아르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헤브론의 동네를 이 기럇 아르바라 그러는데, 이 아르바는 넷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럇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네 개의 마을이 합쳐서 생긴 곳이 오늘날 헤브론이 된 겁니다. 헤브론. 그리고 이 넷이 합쳐가지고 한 강을 이루는 강을 나이가라라고 그래요. 나이가라. 여기 이제 뭔가 이게 미국에 있는 나이가라 폭포에 갔을 때 한국 사람도 그래요. 나이야 가라 이렇게 막 했는데, 나이야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나이가라 이 자체가 우리나라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나이는 넷이라는 것, 우리 네 개. 가라라는 것은 가람. 여기 이제 요게 생략해서 강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강, 저거를 한가람이라 그랬죠. 한가람. 그리고 나이가라, 이게 나이가라 폭포가 된 겁니다. 그게 가보면 네 개의 강이 합쳐가지고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폭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인데 지금 여기도 아르바라는 게 넷이라는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국말에 우리가 이거를 한 이릅니다. 한님, 하나님 할 때 한님, 하늘님 할 때 한. 그리고 요게 둘이를 둘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둘이 할 때에 그게 그겁니다. 셋은 그냥 셋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아들을 주실 때에 첫 번째 가인, 두 번째 아벨인데 아벨이 죽어서 제1호 천국에 간 분이 됩니다. 이 대신에 준 분이 셋이에요. 셋. 우리말에 셋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넷, 이거를 이제 뭔가 이 전체 이런 의미로 동서남북 이게 네 방향이 이럴 때는 온 땅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 이런 가운데서 온누리 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라는 의미가 이 넷이라는 뜻입니다. 네 개의 방향. 그리고 온누리가 이 동네 전체, 세계 전체 이럴 때 온누리라는 그 용어가 씁니다. 우리나라 말과 이게 히브리 단어와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이 아르바가 넷이라는 그런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개가 됐는데 라심, 이게 라심의 로시라는 게 머리라는 뜻이에요. 본래 머리가 이게 어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네 개의 시작, 또 하나의 강이 이렇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본래는 한 강인데 이것이 네 개의 강, 이거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류가 됐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의 한강이 시작이 저 태백에서 시작됐거든요. 태백에 가보면 계룡소라는 그곳이 이제 한강이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백에 가보면 낙동강 시작도 있습니다. 그게 그게 있고, 그리고 또 동해바다로 흐르는 동해강의 시작이 다 태백에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강이 내려오다가 계룡소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이 강원도를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 한강이 충주에 가보면 충주호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소양강, 또 북한강, 남한강, 또 저쪽으로 임진강,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한강 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이라는 한 강에서 다 나온 것이 금방 얘기했던 그런 강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이게 에덴 동산에 한강이 이렇게 네 개의 지류를 이뤄서 이렇게 흘러가 온 땅을 적시게 되었답니다. 이런 모습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 동산은 항상 강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강이 시작되는 거기 가보면은 그야말로 물이 있으니까 아주 동산을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나무도 번창하고 또 숲도 이렇게 우거져 있고 이런 모습인데, 이게 이제 이 에덴에 있는 동산의 한 강이 이런 모든 강을 이렇게 흘러 적시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거 히브리어로 따라 읽으십니다. 부미샴 이파르드 베하야 르 아르바 라심. 이거를 제가 붙어서 읽으면 부미샴 이파르드 베하야 르 아르바 라심,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그런 지류로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 갑니다. 지금 우리 창세기 2장 11절인데 이 흑판이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크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2절씩밖에 요즘 못 읽어요. 그러나 뭐 그렇게 수둘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확실하게 읽으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2절씩 그렇게 가는데,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제 갑니다만은 요것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셴 아 에카드 셴 하 에카드 비숑. 우리 에덴 강의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강 이름이 비숑이라 그러는데 비숑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제 비숑이라 하지 마시고 피입니다. 이게 F 발음이에요. F. 이게 피숑이에요. 피숑. 이렇게 하면 이 피숑입니다. 우리 따라 피숑. 첫 번째 강 이름이 피숑이고 후 그것은 소베브라고, 이게 go around라는 뜻인데 이 사바브라는 go around
그러니까 이 주변을 이렇게 다 돈다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4번 말이. 그리고 at the core 하레스, 이게 모든 땅을 다 이렇게 둘러 이렇게 적시는 이런 강이 바로 피션 강입니다. 근데 이 강의 이름을 이제 피션이라 그러는데, 이 온 땅인데 특별히 하카빌라,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거를 우리나라로 하윌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게 고유명사화 된 겁니다. 하빌라, 이것은 비숑강이 흐르는 그 지역을 하빌라 이렇게 지어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 있느냐 우리 몰라요. 아쉐르는 그게 이제 관계대명사 위치입니다. 관계대명사. 우리 따라합시다. 아쉘. 이 단어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이게 아쉘 이게 관계대명사로 많이 나오는데, 셈 이거는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그게 자하브, 이거는 금이라는 말입니다. 자하브. 우리 따라합시다. 자하브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금인데, 이런 이제 금이 바로 있는 그런 곳으로 이 땅을 하빌라 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 네, 제가 요거 지금 확인하겠어요. 요게 셈이 아니고 요게 카메스입니다. 셈하면 이름인데 요거는 there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 여호와 샴마 할 때 나오는 이 샴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금이 있었더라 이거예요. 하사하브, 자하브, 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빌라 땅에는 금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답니다. 이 땅을 이렇게 다 주변을 적시면서 흐르던 강 이름이 바로 피션 강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 아하레스, 피션, 후, 하쇼베브, 에트코, 에레스, 하카빌라, 아쉘, 샴, 하사하브. 여기 이제 하나 있습니다. 하사하브, 금이 있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강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피션 강이다. 우리 두 번째 강도 이제 이름만 우리 따라 읽으십시다. 기혼. 두 번째 강 이름입니다. 이 기혼 강은 온 구스 땅을 다 흐르고 있었더라. 그래가지고 이 기존 그 구스 땅에 보니까 베델륨이라는 것도 있고 오닝스라는 그런 아주 옥돌 있는 그런 곳으로 이게 두 번째 강이 흘렀고, 세 번째 강의 이름을 뭐라 하면은 힛데길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이 힛데길이라는 말은 뭔가니 우리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티그리스 강. 여러분 티그리스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쓰는 것은 영어에서 타이거 하면은 호랑이를 얘기해요. 이게 호랑이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이 호랑이처럼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고, 또 유프라데스 강을 준말로 이 유프라라 이렇게 해서 유프라테스라는 말을 생략하고 유브라 이렇게 네 번째 강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개의 강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 그 피션이라는 이 강이 이제 같이 연관되는 것이 그 이름이 하빌라인데, 이 하빌라라는 그 이름이 자하브, 금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이런 곳이라.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런 연구가 없었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고대 건농학을 공부해 보니까 고대에는 이 땅이 하나로 돼 있더라고요. 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갈라진 것이 오늘날 형태의 5대 6지역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오늘날 아시아 땅이 그 중안부에 있더라고요. 이게 한 땅인데 그 중에 한가운데 중안부에가 오늘날 아시아 땅입니다. 땅인데 이 강에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아라라산이었습니다. 아라라산에 노아의 방주가 딱 머무르고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 됐고 유프라데스 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이제 강이 됐는데, 그리고는 이 아시아 땅이 옛날에는 한 땅이었는데 이게 그 땅이 홍수가 물러가는 입장에서 융기 현상이 일어나서 오늘날 히말라야 산맥이 되고 또 여기서 푹 꺼진 그게 몽골 초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계곡 지역이 형성이 돼서 이스라엘의 깊은 계곡도 그때 생겼고 이렇게 해서 땅이 오늘날 이렇게 형태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럼 이 에덴 동산이 본래는 이런 규모에서 땅이 이렇게 융기가 되고 계곡이 되고 얘가 이게 퍼진 상태에서 됐는데 여기 두 강 이름이 나와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비온 강은 어딜까? 또 기온 강은 어딜까? 그런 얘기할 때에 하나의 착안된다는 게 여기 지금 점검이 많이 있었던 것이 하윌라 땅이 되면은 이 하윌라 땅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김해가 아니겠는가? 응? 우리나라에 있는 이 김해 바다의 쇠금자입니다만은 여기에 이 어떤 금의 이미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 김해 중심으로 울산에 가보면은 그때 철광석이 많이 해서 철이 많이 개발이 됐고 이걸로 가야 시대 때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제철 이것이 기술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이 발전됐고 이 제철 그걸로 신라가 또 발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이 장보고 이분이 무역해서 우리나라에 철을 많이 생산했던 이런 정신이 오늘날 포스코, 이 포철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박태준 회장이 옛날부터 우리나라 신라 때부터 내려왔던 제철 공장을 다시 일으킨 게 바로 포철이었거든요. 그 1970년에 포철이 막 그냥 이게 땅을 닦고 포철 공장을 만들 때 그때 이제 뭔가 5.16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에 62년부터 1차 계획을 하고 2차 계획 때 만든 것이 포철이 만들어졌고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제가 산업시찰을 갔거든요. 가니까 박태준 회장이 이 하루바이그 모자를 쓰고 우리에게 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때 막 제1주물 공장이 완성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세히 소개해 줄 때에 그때 여기가 바로 옛날에 신라시대 때에 제철 공장이 있었음을 얘기를 하고 그 울산에 그때 이 철광이 있어서 광산에서 개발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것이 그 포항에 가보면은 여기서 그 신라시대 때에 그 왕자님하고 공주가 이렇게 일본에 납치돼 갔잖아요. 인질. 그분들이 철공 이 기술을 일본에 그때 전해줬다는 기록이 나오고 또 백제에서 갔던 우리 사람들이 그게 도자기를 일본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기록이 나오고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도 이걸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철공 기술은 우리나라 신라에 왔고 도공 기술은 우리나라 백제에서 왔음을 그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세오녀 얘기입니다. 그게 그 포항에 가보면 호미곶에 가보면 그 소리가 나와요. 여기서 바로 일본 사람들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가서 그게 이제 철공을 전해줬다는. 그래서 이제 포철 공장 이게 포스코 이것이 그때부터 아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 김해가 이런 여기에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또 역사적인 루트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김해라는 요 지역이 말이죠. 우리 저 실크로드라고 있잖아요. 이 실크로드가 옛날 에덴 동산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발전된 게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실크로드가 된 겁니다. 실크로드의 끝자락이 뭔가니 중국 사람이 이거를 무슨 만리장성 얘기하면서 북경에서 끝난 걸로 얘기하는데 아니거든요. 그것이 더해서 백두산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남쪽의 평양을 거쳐서 서울을 거쳐서 바로 내려오는 게 이게 김해였습니다. 이 김해 여기에 그 우리나라 김해 김씨 김씨 얘기하는데 이거는 쇠금자 써놓고 김씨 금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철공이 그때 가야시대 때 있었던, 왜냐하면 김수로 왕이 우리나라의 철기를 발전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시대는 철기가 유명했어요. 이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김해 여기가 바로 실크로드의 끝자락이 됩니다. 오면 과정에서 경주를 거치고 김해로 와서 여기 끝자락이고, 이는 육로 실크로드고 또 해상 실크로드가 있었대요. 해상 실크로드 뭔가니 그 중동 지방에서부터 인도행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오늘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인도시나 반도를 거쳐가지고 첸나이에 있는 인도 그 앞바다를 거쳐서 그 당시 무역풍으로 배를 띄우면은 그런 루트로 이렇게 왔대요. 그래가지고 인도 첸나이에서 거기에 아유타국이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무역풍 따라서 3개월 만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김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해는 해상 실크로드의 끝자락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육로 그 실크로드의 끝자락이고 해상 이게 만나는 곳이 바로 김해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나게 했느냐? 이것이 옛날 이게 비숑이 아니겠느냐? 비숑 강이 있는 이서 우리 에덴 동산에 동쪽으로 흘렀던 두 강이 있고 서쪽으로 흘렀던 두 강이 있는데 이게 아라라산으로부터 다 기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 했는데 이제 종말이 되면은 5대 6대주가 한 땅이 다시 되거든요. 우리 주님 오시면은 우리 온 세상이 옛날 바늘과 옛날 땅은 없어지고 이제 한 땅으로 되는 게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옛날 바다와 옛날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 그때가 이 세계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오대육으로 갈라지지 않고요. 노아 홍수 이전처럼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한국의 위치가 이 에덴 동산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선민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이 에덴의 그런 위치의 비밀에 대해서 그동안 이것은요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로 지금 이제 종말이 다 되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우리 종말이 갖춰서로 우리 한국 민족의 그 역할이 앞으로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한데 하여튼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위치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따라합시다. 왜 나하르 요셉 메 에덴 레 하시코트 에트 하간 무 미샹 이파르드 ve haya le arba rashim shem ha ekad pishon hu hasoveb et kol eres va kabila asher sham ha sahav 금이 사하브가 금인데 이 금에 대한 얘기와 또 다음 주에 읽을 베델리움이라는 말과 호르마라는 그 이제 우리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강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계속 우리 한반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은 우리 한반도의 이 전체가 약초밭이에요. 약초밭은 어떤 의미가 아니 우리나라는 어디든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 유럽에는 어떤 소문이 났냐면은 한국에 가면은 코로나를 저항할 수 있는 김치가 있고 한국에 나는 무슨 식초를 먹었든지 건강이 돼가지고 여기다 해서 많은 유럽인들이 우리 한국에 오셨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건강회복에서 오신 겁니다.
제천에 갔더니 바이오 엑스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제천에 이런 바이오 엑스포에서 세계적인 사람이 오냐 했더니 여기 자기들이 토지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이 어디든지 약초밭이라는 거. 그것도 제천이 유명하고 우리나라 영천이 유명하고 또 저기 전라도 가면 강경이라든지 또 거기에 뭔가 정읍 이런 데가 다 옥토밭이라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점점 소문을 나고 있대요. 그 옛날에 사르스라는 그런 메르스라는 거, 이번에도 코로나, 이거 저항이 우리나라의 김치, 우리나라의 소금으로 절인 된장과 고추장, 이것이 즉효약이었다는 것이 이번에도 밝혀졌잖아요. 코로나 백신 그 따로 맞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미 김치를 먹고 우리는 소금을 먹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종주국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우리 한국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아멘.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이 서해바다 여기가 중국하고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육지였어요. 지금도 파보면 이게 파도가 이 바다가 깊지 않습니다. 육지로 연결되어 있어서 요동반도에서 우리 인천까지 걸어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절인데 그때에 이 위에 황하강과 양쯔강 이 두 강 사이를 중문이라 그래요. 이게 삼국지의 무대가 거기입니다. 그 중문이 본래 한국의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게 삼국지 얘기도 많은 부분이 우리나라 겁니다. 그게 우리 동이족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황하와 이 양쯔강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홍수도 일으키고 범람할 때에 그 귀한 약초들, 그 중국 대륙에 있는 약초들이 이 강을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여기서 다 이 약초의 기운들을 부은 것이 경상 분지가 됐고 호남 분지가 됐고 충청권에 있는 충청 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쫙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문을 듣고 유럽에 있는 학자들,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저 토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봤는데 암 환자가 유럽에서 생긴 모든 암 환자 이런 것이요 창조 질서를 어긋나서 생기는 병인데 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천이나 또 김제평야나 제천평야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나는 채소만 먹고 자란데 다 암 치료받고 6개월 만에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는요 암 치료센터에 6개 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남 화순에 있는 그게 전남대 병원에 가보면 암치료센터인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자라는 채소 이것이요 약초밭으로 최고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그걸 인정해요. 그 중국에서 자기 그 영양분이 있는 것을 옛날에 다 이쪽으로 쓸어내려 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에 많은 그런 중국, 일본 관광객이 오지요. 또 유럽에서 많이 들어오시죠. 이 소문을 듣고 미국에서도 환자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오면 그렇게 건강을 얻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제천에 가서 며칠 머물 때 이 얘기를 듣고 제천에 있는 그 쌍치 또 거기 자라는 채소 거기서 자라는 그 과일을 먹었거든요. 정말 속이 편하고 좋아요 아주. 이런 것이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나라 그 과일이며 채소가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있게 되는가? 이게 이제 비숑강이 우리나라에 흐르고 기온강 다음 주에 배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이 동쪽에 있는 약초밭을 이룬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도 우리 공부할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4개의 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강 공부를 잘할 때에 이 에덴의 위치 가운데 일부가 있던 에덴의 동쪽에 있던 우리 한반도, 한국 이 지형을 우리가 잘해서 우리 한국 지형이나 서쪽에는 이스라엘 지형이나 꼭 같습니다. 꼭 같은 닮은 꼴입니다. 키 낮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오심 초림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활동하신 곳이 되면은 이 한반도 중심한 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셔서 정말 우리나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는 그런 귀장한 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두신 곳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토다라바. 토다라바.